하루의 경무에 긴장된 신경을 풀기 위한 장소가 대포집 포장마차에서 찾는 슬픈 현장이 일소되기를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이 위로와 애정, 안식의 구실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긴장이 풀리고 마음과 몸이 쉴 수 있는 재창조의 고장이 가정이라고 하는데, 자녀들은 그 가정이 거울이라고 했지요. 종교의 신앙심도 민족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사명을 지니고 있는 줄 압니다. 덴마크의 신학자, 민족운동가인 니콜라이 그룬드비 목사님은 3대 정신운동을 했다고 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땅 사랑이라고 하면서 정말 박토인 조국 덴마크를 개척했고, 덴마크를 세계적인 아름다운 나라로 개척하는데 크게 기여한 아버지라고 그러죠. 건전한 가정이 건전한 사회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 나의 가정은 어떠한 가정인가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감이 바람직한 줄 믿습니다. 인도의 썬다상이 말하기를 나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다. 그것은 어머니의 품 안이라고 했습니다. 빌리 선디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가 어떤 막이라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뺏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네 어머니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하라 가르쳤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냥 나 몰라라 내가 역경과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나 몰라라 하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정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머리카락 수가 몇 개인가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메리 워싱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이 대통령이라고 해서 어미까지 호화롭게 평안하게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했다고 했죠. 한석봉 어머니 아들의 글씨 솜씨와 떡 쓰는 솜씨를 어둠에서 겨루었다고 합니다. 정몽주 어머니는 백로야 백로야 검은 까마귀 떼 속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여인 것은 일생을 두고 외롭고 어머니를 여인 것은 일생을 두고 슬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실 때 괴로움을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은혜는 가히 없어라. 어머니는 자식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잠언 23장에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종종 어린아이들 말할 줄 알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뭐라고 그럴까요? 90%가 엄마가 좋다고 그래요. 믿지 않네? 어머니의 영향을 받고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봤습니다. 데모데, 유니게라고 하는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요. 이삭, 사라라고 하는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야곱, 이브가라고 하는 엄마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습니다. 사무엘, 한나라고 하는 엄마의 영향을 받았지요. 요한, 에리사벳이라고 하는 어머니의 영향, 모세는 욕게벳이라고 하는 엄마가 3개월 동안 숨겨놨습니다. 링컨, 성공은 어머니의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웨슬리 형제는 수산나 엄마의 덕분으로 영국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성 어거스틴, 모니카 어머니의 지대한 영향을 받았지요. D.L. 무리 역시 빌시라고 하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나폴레옹이 말하기를 불란서여 좋은 어머니를 가져라 그리하면 좋은 아들이 태어나리라. 여자가 복음 전파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7절에 때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무덤에 제일 먼저 갔던 사람도 여자요, 남자가 아닙니다.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한 사람도 여자요, 남자가 아닙니다. 유대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한 사람도 여자요. 처음에 기도회에 참석했던 사람도 여자요. 제일 처음 선교사를 영접했던 사람도 여자입니다. 유럽의 첫 구원자도 여자였습니다. 옛날 서대문 시장, 영천 시장에서 콩나물 장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이 새벽마다 콩나물 통을 머리에 이고 시장에 나가는 길에 교회 들려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이 아주머니의 인생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자식을 믿음으로 성장시켜 하나님의 일꾼으로 길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아주머니는 아들을 훌륭한 사업가로 키웠다고 합니다. 아들은 훗날 큰 제약회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그 어머니가 매일 새벽에 교회에 나가 열심히 기도하는 일을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지금 자기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의 새벽 기도를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앞으로 모든 회사의 운영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으로 경영한다는 신앙 고백을 위해 회사의 로고를 새벽을 깨우는 종으로 했답니다. 그 회사는 빠르게 급성장을 하여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알만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근당 제약회사입니다. 어머니의 믿음을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어 내려가게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이 은혜 할 때 집사람 무척 사랑했어요. 그러다가 권태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조금 식어지다가 지금 내 나이가 되니까 저거 나보다 먼저 죽으면 어떡하나, 이제 사랑이 다시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숨소리가 안 나면은 내가 코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봐요. 왜? 그럴 때 우리 집 사람이 코 고는 소리가 마치 오케스트라 들리는 소리하고 비슷해요. 옛날에는 권태기 했을 적에는 코 골고 그러면은 이거를 치고 발길로 걷어차고, 나는 안 그랬지만 우리 집 사람은 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누구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버이의 의무는 뭐냐? 첫째, 교육이지요. 에듀케이. 신명기 6장 7절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희더러 애들 잘 키웠다고 그러더라고. 그 애들은 내가 키운 게 아니라 집사람이 키웠어요. 어려서 말도 배우기 전에 성경 읽어주고 성경책 읽어주고 성경 얘기책 읽어주고, 그래서 영어도 배우고 또 영어를 읽어줬으니까요. 걔들이 그렇게 자란 것은 다 어머니의 덕이죠.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정교육, 신앙교육, 학교교육,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들이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로 provide, 공급해 주는 거죠. 안식처, 의식주, 사랑,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적당한 시기에 사랑도 공급하고 먹는 것도 공급하고 의복도 공급하고, 그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양육하는 것도 부모의 책임이죠.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그 어머니 수센나 웨슬리는
탄광촌에서 목회하는 가난한 목사의 사모였습니다. 19의 자녀를 낳았다고 그러죠. 그 중에 13명을 키웠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가 없어서 가정교육을 시켰습니다. 매일 성경 공부와 기도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가졌고, 한 주에 한 끼씩 금식을 시켰고, 하루에 3번씩 소리내어 기도할 것을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배운 존 웨슬리하고 찰스 웨슬리는 영국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8절 이하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뭐를요? 아이들이 배울 성경 구절을 써놓으라 그랬어요. 신앙의 제1주의를 가르치는 어버이가 되는 것이 우리 부모들로서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말이 별로 없는 분이었었어요. 내가 한번 칭얼칭얼 대니까, 그때는 퇴침이라는 게 있어. 나무 토막이로 만든 퇴침을 나한테 던지시더라고. 내가 공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걸 받았으니까 망정이지, 안 받았으면 지금 사람 세상에 살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그거 한 번은 기억해요. 그 다음에는 말이 없으세요. 왜 우리 아버지가 퇴침을 나한테 던졌느냐? 우리 아버지는 국민학교도 못 나가신 분이죠. 그래도 정직한 분이라고 나는 믿어요. 왜? 소작 농민으로서 부자 사람의 타작관이 되는 거, 여기 지금 그런 거 모를 거예요. 타작관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들이 농사를 지면은 그 추수 때 거기 가서 냇가마가 났나 이거를 이제 주인한테 보고해 주는 게 타작관이에요. 정직한 사람이라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주인한테 쫓겨날 테니까 당신 주인한테 꾼 게 얼마요? 50섬이라 그러니까 30섬으로 적어. 그리고 그 사람하고 타작관하고 둘이 10섬씩 나누어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을 갖다가 슬기 있는 종이라고 성경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정직해서 거기서 막걸리나 몇 잔 얻어먹고 오지 일체 거기에 대한 손을 안 댔는데, 우리 아버지 조끼 주머니에 동전이 더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동전 한 2개 훔쳤어요. 도둑질한 거는 내가 그거밖에 없어. 그런데 쉬어보더니 이게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우리 형 김준환 장로가 나보다 3살 위인데 저 형이 훔쳤다고 그랬지. 또 거짓말 한 거예요. 그때 예수 안 믿을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이 나 인마 안 가졌어. 나 그거 안 훔쳤어. 아버지 주머니에 돈이 있는지도 몰랐어. 그러더니 주머니 조사가 들어간 거예요. 내 주머니에 그 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퇴침을 던진 거예요. 그게 내가 머리에 했으면 내가 뇌진탕으로 죽었을런지 모르는데 내가 그걸 받은 거예요. 그거밖에 난 기억이 안 나. 우리 아버지 기억은. 국민학교도 안 나왔지만은 정직한 분이었어요. 남의 물건에 손 안 대고 정직하게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우리 집이 먹을 것도 없고 별로 풍부한 삶은 살지 못했지만은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정직했다고 느꼈죠.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죠. 성경을 가리키는 어버이가 되세요.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말씀,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저는 새벽기도 목사니까 가야 되고 우리 집사람은 안 가도 되고 가도 되고,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와서 우리 집사람 등 하나 켜놓고 성경 보고 있는 모습이 이뻐요. 그 성경을 보면서 아이들한테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 얘기책을 읽어준 것이 오늘 목사 두 사람을 만든 거죠. 말씀은 인격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부지런히 아이들에게 말씀 가르쳐 줘야 돼요. 성경을 읽은 사람이면 사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그 사람을 얽어맬 수가 없다 그랬어요. 기도를 가르치는 부모, 가정예배를 가르치는 부모, 11조를 가르치는 부모. 록펠러가 어머니가 꼭 11조 해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록펠러는 11조를 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지금도 록펠러 재단은 빌 게이츠 재단보다 훨씬 돈이 많다고 그러죠. 많이 심으면 많이 걷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따뜻한 손으로 자식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어머니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를,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신앙을 유산으로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선생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길을 가다가 뽀뿌라 나무를 보더니 그 선생님이 뽀뿌라 나무에다가 절을 3번 하고 가더래요. 그 제자가 물어봤대. 선생님 왜 뽀뿌라 나무에다가 절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놈아, 내가 어려서 아주 못된 놈이었었는데 그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저 뽀뿌라 나무에서 회차리를 꺾어가지고 나의 종아리를 때렸기 때문에 오늘 내가 너희들의 스승이 됐단다. 그래서 그 뽀뿌라 나무 보면은 3번씩 절을 하고 갔답니다. 남자는 기계를 만들고 어머니는 사람을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얼마나 중요한가. 어버이 중에서도 어머니 중요합니다. 어느 마을에 백만장자가, 가난한 농부가 한 동네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부자는 애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가난한 농부에게는 7남매나 낳았어. 참 세계가 불완전하고 세계가 공평하지가 않지요. 그 부자에게 7남매가 있으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어요. 그런데 부자에게는 애가 없고 가난한 농부에게는 애가 7남매가 있는데 부자가 하루는 그 가난한 농부를 찾아와서 당신 애가 7이나 있으니까 하나 우리한테 양자로 보내라. 야, 기쁜 소식이죠. 그러면 땅하고 집도 준다 그러니까 저녁에 자는 애들을 놓고 두 내외가 누구를 보낼까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아이를 보는 순간 부인이 걔는 안 돼요. 장남이니까. 두 번째 아이는 눈물자국 지워지지 않은 채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보낼까 생각하니까 아직 철이 들질 않아서 걔는 안 돼요. 셋째 아이, 걔는 병들어서 나약한 아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간호가 필요해서 걔도 줄 수가 없어요. 넷째 아이, 항상 웃는 아이고 가정에서 명랑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아이라고 걔는 절대 보낼 수가 없다고요. 다섯째 아이, 외동딸입니다. 엄마를 꼭 닮았고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아이라 걔는 줄 수가 없고, 여섯 번째 아이, 늘 농땡이만 부리는 아이라 엄마의 기도가 필요해서 보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막내, 일곱째 아이를 보면서 쟤는 아직 코도 그저 흘리고 있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내를 보낼 수 없다. 7명 다 놓고 봐도 보낼 아이가 하나도 없어서 부자를 찾아가서 뜻은 감사한데 보낼 아이가 하나도 없네요. 혹시 8번째 남은 한 번 정도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버이의 마음이에요. 자기가 낳은 자식 누가 주고 싶어 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 모였지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사탄에게 돌려주실까요? 안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무수한 사람들을 보시면서 세상에 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 마귀에게 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았어요. 꼭 뭐 많은 것을 사드려야 효도가 아니죠. 그래도 하루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귀한 시간 내서 오손도손 얘기도 해보고 어리광도 펴보고 그렇게 한 세상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우리 어머니 미국 구경을 꼭 한번 시켜드리고 싶었는데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이루지 못하고 지금까지 후회가 돼요. 제 생각에는 데려가서 저 공부시켜준 집도 가서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오막살이 집에서 살던 사람이 너를 데리고 미국 공부를 시켰구나. 아주 산골, 두메 산골이에요. 거기서 자동차로 내가 다녔던 학교에 영어도 못하는 아이를 선생님들이 아까 나왔던 사진이 이번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르쳐주신 영어 선생님 두 분을 찾아갔어요. 한 분은 거동이 불편해서 양로원에 계시고 한 분은 그냥 학교 앞에 기숙사에서 사시는데 조그만 선물 강 부장이 가져가서 드리고 부활절 카드에다가 용돈 조금 드려서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95살이에요. 그래 강 부장이 물어보더라고. 빌리 킴 학생 좋은 학생이냐 물어보니까 최고라고 그러더라고. 물론 오래됐으니까 다 잊어버렸겠죠. 그래도 영어를 나한테 열심히 가르쳐 주어서 엉변대회도 나갈 수가 있었고 여기저기 중요한데 설교도 할 수 있었고 100세 넘어서 돌아가신 빌리그램 목사님 장례식에 조사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신 영어예요. 요새 나 영어 못한다고 우리 사람이 자꾸 구박을 하지만 나더러 킹제임스 영어 왜 그렇게 난도질을 하느냐고 나한테 구박을 하는데 그럼 당신은 왜 세종대왕 한국어를 그렇게 난도질을 하느냐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당신이나 나나 세임이다. 내가 매일 영어를 썼다면은 지금 영어 별로 안 쓴 지가 60년이 넘었는데 이 정도 하는 것도 고맙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이 어버이날 맞이해서 5월달 가정의 달이래죠. 뭐 스승의 날도 있고 뭐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